밖에 계속 비가 올까요? 빗소리 들리시죠? 추운데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10번째 이야기, 2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오랜만에 봄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고 월요일날 쉬는 날이다 보니까 밖에 나갈 일이 더더욱 없는데, 여러분께서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주로 무엇 하면서 보내십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많이 있을수록 자꾸 게을러지기 때문에 뭐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 낭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우리 집돌이, 집순이 분들께서 집에 있을 때 무얼 하면서 지내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혼자 좋은 것 하면서 지내지만 마시고요. 자, 그럼 낭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모조품이 아니다. 똑같은 틀에 똑같은 재료를 넣어 찍어낸 수많은 제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수도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다른 사람의 복사본이나 유행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으려면 창조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느 곳에 헌신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안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사는 것은 그 답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습관이 아니라 그 반대를 요구한다. 그는 박차고 나서는 삶을 원한다. 그는 우리 존재의 근원에까지 파고드는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요구한다.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을 불에 내던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 자기의 이상을 발견한 사람만이 삶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 은수자와 수도자는 주위 환경만으로도 어느 정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 침묵의 장소에서 명상을 통해 자기 삶의 발자취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쉽게 열리지 않는 신비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찾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 몰입한다. 삶 전체는 본디 길고 긴 순례의 여정의 다름 아니다.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교 문화 발전의 초창기 때부터 인간의 고된 실존을 조명해주는 위대한 메타포로 자리를 붙였다. 시인 단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절반을 넘겼을 때 나는 내가 어느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아차렸으니 이는 내가 참된 길에 유의하지 않았던 탓이다. 신곡의 저자는 스스로가 새로운 고향을 찾아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망명자, 끝없이 길을 떠나야 하는 망명자라고 생각했다. 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는 고통받는 시인이 정화의 영역을 거치며 전혀 다른 세상, 아름다운 낙원으로 인도되는 과정을 묘사했다. 예수도 바로 그것을 권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강렬하게 만나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로 치고 올라간 성 아우구스티노처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생생한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경미한 의혹조차 모조리 타서 없어진다.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은 고통스러운 질문에 유희에 빠져 지내다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답에 대충 만족하며 살기 마련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한 스승이지만 정교한 가르침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궤변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겸손과 회개를 촉구했으며 기도를 가르쳤고 굳은 마음과 향락 추구를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조언을 해주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벼운 자극을 일으켜 성공신화를 부추기는 얼치기 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세상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고통이나 유혹 같은 중요한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조언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의 비밀은 속임수 요술이나 상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의 사상이었다. 물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은 아주 특정한 코드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그 코드의 해독은 그 사상을 직접 실천해보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삶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예수의 달란트 비유에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맡겼다. 마침내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그들과 정산을 하게 되었다. 한 종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겼다. 세 번째 종의 차례가 되었다. 그 종은 떨면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 돈을 잃어버리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 놓았다고 했다. 그러자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떨어졌다. 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활용하여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존 신부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 말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금, 생명의 빵, 세상의 빛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적일 뿐만 아니라 퍼내고도 또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풍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르침, 이 세상을 변화시킬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작은 언덕에 올랐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또 길에 관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요청한다.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는 그것을 극복하고 속옷을 훔치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함으로써 과거의 계명을 강화한다. 산상수훈의 본질에는 내면성, 성숙, 친절함이 깃들어 있다. 여태껏 인간의 신앙을 정체시킨 모든 피상적인 것, 표면적인 것, 폭력적인 것, 경직된 것을 거부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한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남겼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존 신부가 말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력, 행복, 성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힘, 신성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힘입니다. 정의란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자신의 온갖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작은 것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저 외딴 동네, 작은 마국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연설 끝머리에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청중에게 제시했다. 이것은 율법 중의 율법이요 모든 인생을 위한 황금의 규칙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미사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천재성, 하늘의 거룩한 특성이다. 그리스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한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식으로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는 선의 창조성을 활짝 꽃피워내는 힘을 가진 짤막한 권고로 이 자유의 대헌장을 마감했다. 수도자들은 수도원의 출입문마다 그 말씀을 남몰래 적어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애를 단지 역사상의 매력적인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해했다. 예수의 길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었다. 어둠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여기서 믿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수고와 선한 행동을 향한 요구를 대신하진 않는다. 믿음이란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수고와 선한 행동을 향한 요구를 대신하지 않는다. 존 신부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길을 찾고 있는가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수도자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는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 특별한 음성이 들려왔고, 언제 갈림길이 나타났고, 언제 운명의 시간이 찾아와 이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법이다. 좁은 길은 때때로 어둠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어떤 때는 작은 손짓으로, 어떤 때는 책으로, 또는 어떤 말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다. 더러는 우리가 경험하는 특정한 고통과 고난이 그 통로가 되기도 한다.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는 섭리가 신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관계의 존재인 인간은 오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개발하며 참된 자기를 찾을 수 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오신다. 이는 신성한 원칙과도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 삶의 의미, 삶 전체의 과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 존 신부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십니다. 존 신부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어떤 만남이 떠올랐다. 얼마 전 나는 어느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사람이 억지스럽고 수다스럽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계속해서 그의 앞니 사이에 벌어진 틈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입에서 갑자기 나를 부르는 하늘의 음성과도 같은 한마디가 들려왔다. 허공을 가르는 화살과도 같은 그 말을 나는 얼른 붙잡아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방 써먹을 수 있었다. 한 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나의 친구 크리스티안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적도 있다. 그때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다. 그런 내게 그가 아시시에 가보라고 권했다. 괜찮은 호텔, 따스한 햇살, 좋은 포도주. 안 될 것도 없지.
나는 교회나 수도원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당장 그 다음 날 아침에 역에 나가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출발이었다. 이탈리아는 항상 좋았다. 저는 2017년 무계획으로 갔던 이탈리아에 대한 저의 기억은 별로 좋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탈리아는 항상 좋았다. 그러나 직접 본 아시시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한마디로 지루하고 실망스러웠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났다. 결국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마터면 와 하고 소리칠 뻔했다. 저기 산 위에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마을이 있었다. 지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을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아시시구나. 지금까지 나는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빛바랜 여운을 참된 것인 양 여기고 있었다. 길만 잘못 든 것이 아니라 방향도 전혀 맞지 않았다. 한 번 돌아서니 세상 전체가 달리 보였다. 잠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시시에서는 무신론자도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성 프란치스코는 이 마을에 대한 축복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너 하나님의 신실한 도시여,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많은 영혼이 내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떼제 공동체의 창설자인 로제 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는 당신을 어떤 물음 앞에 세우고 어떤 영감을 선사한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고착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남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 기울이는 예민함이 필요하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는 다리가 되어주고 자기를 철저하게 닫고 사는 이에게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영혼의 동반자들이 있다. 떼제에서 알게 된 26살의 독일 아가씨 이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람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을 필요가 없나 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뭔가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을 듣게 된다고 존 신부도 말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듯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이 있다. 존 신부가 말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간 사람들, 예술가나 학자나 수공업자나 교육가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일의 끈을 이어받아 배를 짜는 것뿐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을 만한 안내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수도규칙서에도 나와 있듯이 좋은 안내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공연히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고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모든 일에 조언을 구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한 뒤에 후회할 필요가 없으리니 이것이 베네딕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은 안내자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공연히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고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존 신부가 한 가지 덧붙였다. 여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직접 하셨으며 죽는 순간까지 거기에 매달려 그 말을 직접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입니다. 어떤 수도자들은 이 말씀이 자기의 피와 살에 스며들 때까지 읽고 묵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악한 의지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길들여진 왜곡된 의지 말입니다. 선한 의지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걸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당신 손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매일 반복하며 묵상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됩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 기도와 함께 진정한 자유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왕이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면서 심지어 정원사에게 덤불을 이렇게 쳐라, 길은 이렇게 내라 하고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결정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존 신부가 결론을 맺었다. 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 사소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밖에 계속 비가 올까요? 빗소리 들리시죠? 오늘의 마지막 한 문장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모조품이 아니다. 똑같은 틀에 똑같은 재료를 넣어 찍어낸 수많은 제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수도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다른 사람의 복사본이나 유행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으려면 창조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느 곳에 헌신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안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사는 것은 그 답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습관이 아니라 그 반대를 요구한다. 그는 박차고 나서는 삶을 원한다. 그는 우리 존재의 근원에까지 파고드는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요구한다.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을 불에 내던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 자기의 이상을 발견한 사람만이 삶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 추운데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